12장 35절 말씀부터 지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의 재림을 준비하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천군 천사들도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첫째 대지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준비입니다.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지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될까? 첫째 대지에서는 지금 35절 말씀해 보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으라. 비유적인 말씀이고 은유적인 말씀이죠. 속에 숨은 뜻이 있다, 그겁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건 무엇인가?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허리에 띠를 띈다, 여자분들이 띠를 띠고 또 남자분들이 혁대를 사서 띠고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말세에 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에 그렇게 말씀했죠. 온몸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즉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힘을 잘 못 씁니다. 힘을 잘 못 쓸 뿐만 아니라 또 바람이 불거나 활동을 심하게 하면은 속에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유해 가지고 숨은 뜻으로 너희가 말세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단속하고 가다듬지 아니하면 너희 부패한 성질들이 살아나고 너희 더럽고 추한 것들이 나타나고 또 힘을 쓸 수가 없다, 영적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하면은 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환경이 편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힘을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렵지 않고 당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다,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스스로 주눅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냥 기다리지만 말고 뭘로 허리띠를 띠라고요?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등불을 켜고 등불. 이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줄여야 되는데요. 등불을 켜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켜고 또 미련한 처녀는 등불을 켰다가 기름이 없어 등불이 꺼지고 그 등불은 뭐냐? 중생한 영의 실력입니다. 말씀을 순종한 중생한 영의 실력이에요. 실력. 그것이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빛이 안 나요. 그러나 말씀대로 한 것은 불이 환하게 밝은 것처럼 등불이 켜집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 것은 또 무엇이냐? 자, 잘 알고 있지만 다시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말씀대로 무장해 나가면은 그것이 영적 실력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등불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겁니다. 그런데 이 등불 빛이 뭐냐? 16절에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자기를 가다듬고 무장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영적 실력이 돼서 캄캄한 밤, 작년에 말씀 배우대로 그 밤은 캄캄한 밤을 뜻하는데 단순히 낮과 밤만 뜻하는 게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고 타락된 문화가 가득 차고 그래서 캄캄한 영적 세계를 말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무장을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뭐가 커져요? 영적 실력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주변 환경이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캄캄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착하고 좋은 행실이 밝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36절에요. 오늘 누가복음 12장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깨어있다는 건 뭐냐? 바로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생각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무장해서 그 말씀대로 영적 실력을 쌓아 착하고 좋은 행실을 계속하며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을 거다. 그건 불신앙이고 또 예수님이 오기에는 오실 건데
뭐 지금 오시겠어? 그런 지금은 내가 내 육신 하고자 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지. 아니고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가다듬고 무장을 해서 순종을 해 나가니까 그것이 영적 실력이 돼서 밝은 빛을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에 뭘 맺는다고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 그겁니다. 사랑을 키워가고 희락을, 기쁨의 생활을 키워가고 또 화평을 누리고, 어렵고 힘든 일 주님이 또 재림이 더디올지라도 오래 참고 측은히 여겨서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자비를 행하고, 또 충성을 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러면서 선을 또 자꾸 키워나가고,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복이 있는데, 어떻게까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37절에 주인이 와서 그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종들을 섬기기 위해서 수종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인간이 심성이 약해서 어려서부터 항상 약해가지고 창세기 보면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무시하며 허황된 이야기로 알며 그렇게 하는데, 그런 중에도 너희는 내가 다시 올 줄 알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가다듬고 그 말씀으로 순종을 해서 너희 영적 생명, 영적 실력을 키워서 빛을 내고, 그러면서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고 참으로 수고 많이 했다. 그러면서 주인이 그런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섬기러 왔다. 오히려 많은 사람을 목숨을 위하여 내 대속을 하려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초림하신 예수님도 택하신 백성들을 섬기고 복 주시려고 오셨고, 재림하실 예수님도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의 실력을 키운 대로 상을 주고 복을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38절에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1경은 해지면서 6시에서부터 9시까지가 1경이고 9시부터 12시까지, 밤 12시까지가 2경이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가 2경이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가, 새벽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니까 2경이나 3경은 밤이 깊은 때라는 거예요. 죄악과 인본주의와 세상의 타락된 문화가 가득 차 있어서 희망의 불빛이 없을 때, 그때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을 하면서 자기 영적 실력을 키워서 주변의 죄악된 환경과 인본주의에 굽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혀 나가니까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사실은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 하나의 빛이 위력을 발휘하는 건데 대부분이 그 어둠에 같이 묻혀버리려고 합니다. 이 캄캄한 어둠에 나 혼자 촛불 하나 켰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무슨 역할을 할까? 인본주의와 타락된 문화와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내가 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도움이 될까? 그러나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진리의 말씀으로 가다듬고 무장을 해서 순종해 나갈 때 영적 실력이 커지고 그것이 등불이 되고 착하고 옳은 행실로 빛이 돼서 거기다가 또 무엇까지도 맺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예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죄악의 밤이 깊어지고 인본주의와 타락된 문화가 극심할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계속 반복합니다. 뭘로 무장을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적 실력을 키우고 그것이 착하고 좋은 행실로 불빛이 되고 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재림하실 예수님의 입장에 섰다 할지라도 얼마나 대견하고 사랑스럽고 고맙게 여겨지겠습니까? 온 세상이 인본주의로 타락된 문화로 죄악으로 가득 차 나가는데 그 깜깜한 세상 속에 빛이 비친다 그거예요. 빛을 비추고 있다 그겁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무장을 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영적 실력을 키우고 또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혀나가고 아루사주는 사람 없어도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돼서 이제 주인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그랬어요. 49절에 보면은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지금 시간상 중간에를 접었는데요. 불이 뭐냐 또 그거예요. 불도 역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구약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설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말, 에레미야 선지자의 감정이나 무슨 기분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레미야 입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에레미야 5장 14절이에요. 중간에 내가, 예수님께서 네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은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말씀에 의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해서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드러내시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이 맞을 것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면 자칫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을 거라고 했는데 차라리 주인의 뜻을 모르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 읽을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면 되겠다. 주인의 뜻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지금 37절에 38절에 있는 대로 그 종은 그만큼 복을 더 많이 받고 상을 더 많이 받고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알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런 사람들이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은 그건 많이 알게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거는 그만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다듬고 무장을 하고 순종을 해서 영적 실력을 키워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매일매일 맺고 매년 맺고 또 맺고 또 맺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로 설하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은 많이 받는다 그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근거에서 그만큼 행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부끄러움,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에레미야서 5장 14절에 있는 대로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까지 생각하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찬란한 영광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복받을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내가 심판하려 오지 아니했다. 그러나 나의 한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50절에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럼 왜 예수님이 말씀을 주셔서 심판할 권세 능력을 가지셨는가? 받을 세례. 우리의 죄악, 죽음의 형벌 대신 예수님께서 하늘보다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은 우리 사람들을 심판하고 상과 벌을 줄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지고 대신 십자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권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마땅히 인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의해서 심판하셔서 상벌을 내리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다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대속의 은혜를 완성시키실 것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 죗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실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실 것을 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셔서 심판하실 권세 능력도 가지셨다 그 말씀입니다. 또 51절에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는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마태복음에서도 증거를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요 진리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영적 실력을 키워가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혀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박수치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다르고 깨달음이 다르고 진리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저만 잘 믿는 척하네. 사람이 편한 대로 그렇게 해서 믿어가지고 꼭 말씀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는가? 같은 믿음의 사람들끼리도 그런 쟁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쟁은, 다툼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니까 인간의 감정과 상식에는 그게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희만 잘 믿는 것처럼 하냐? 왜 꼭 그렇게 고지고대로만 하려고 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반적인 길로 나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도 많이 찾고 길도 넓어서 좋은 것 같지만 뭐라 했습니까? 멸망길.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지난 말씀에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까? 12장 32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12장 32절. 지금 누가복음 12장 32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참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해서 죄악이 가득한 인본주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으로 자기 실력을 삼고 또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혀 나가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많지 않아도 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본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비방하는 거예요. 너만 잘 믿는 척하냐? 너만 말씀하냐? 나도 안다. 그 사람들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다투게 되는데, 그런 분쟁이 있어도, 다툼이 있어도 참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불, 진리의 말씀대로 무장을 하고 캄캄한 밤이 와도 거기에 굴하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불평을 하고 다툼을 일으켜도 그거에 주눅들지 말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51절, 53절 말씀은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대요.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한 집안에서도, 한 교회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뭘 바라보고 나가는가? 예수님이 재림시에 말씀대로 행한 것을 높이 알아주시고 37절, 38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섬기고 받들고, 섬기고 받들고 이거는 그만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맞는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참 믿음의 길.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다툼이 있고 모욕을 당하고 또 분쟁이 있어도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그걸 감수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여 상벌을 내리실 걸 믿고 전진해 나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알아주시고 갚아주시고, 주님이 재림 안 하셔도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나 재림 안 하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나 말씀대로 심판해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건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에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말씀으로 허리띠를 삼아 무장을 하고 그 말씀대로 심판하여 상벌이 있을 것을 믿고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외쳐 나가면 금년 한 해 복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초림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가 나올 것이다 지식적으로 알고 또 초림은 예수님을 기다리기도 했지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고 초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사람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압니다. 그러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더디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초림시에 예루살렘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순종에 나아감으로 영적 실력을 키워서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캄캄한 밤 인본주의와 죄악이 판을 칠수록 거기에 굴하지 말고 말씀대로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참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마침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재림이 저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부터 하늘나라 갈 때도 하늘나라에서 그만큼 기뻐하시며 상급과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지식으로만 말고 현재 생활에서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